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인내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얻고 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연세가 이제 높으시고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벌써 70년, 80년의 시간이 지난 거고요. 또 저도 이제 40년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이 성경을 쓴 사도들도 그들이 살아서 주님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다리고 근데 벌써 이 사도들이 이 육체가 죽은 지 2000년이 다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는 참으로 많은 세대가 지나갔고 금방 오시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 20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내가 빨리 내 사랑하는 나의 정혼자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조바심 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에게 오시고 싶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다 성취돼야 모든 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근데 그 쉬지 않고 일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여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곧 오시겠지 하고 그걸 붙잡고 살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면 결국 그 시간들은 인내하는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로 또 많은 게 채워집니다. 이제 봄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이제 바빠졌습니다. 저희 농장 가는 길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논마다 트랙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밭마다 이제 로터리를 치고 작년 가을에 못 걷었던 비닐들을 걷어내고 벌써 3월 한 20일 넘어가니까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더라고요. 이 농부들이 이제 가을 추수 때까지 이렇게 삽니다. 그 조선 시대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벼 한 토를 거두기까지 손길이 88번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8번의 손길이 가야 밥상에 이제 밥이 올라오는 거예요. 쌀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이렇게 점 2개, 밑에 점 2개, 중앙에 이제 그 십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88번 손이 가야 이제 그 쌀을 수확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자를 풀이해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벼농사는요, 이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가요. 고구마는 게으른 농부는 그냥 심어놓고 그냥 풀밭으로 놔뒀다가 가을에 그냥 캐도 알이 적어서 그렇지 거두거든요. 근데 쌀은 진짜 다른 작물에 비하면 그 손이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런데다가 이 벼농사는 한목의 힘이 들어가요. 한목에. 그러니까 봄에 그때 많은 힘이 들어가고 추수 때 많이 힘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이제 작물인데. 그래서 봄에 이른 봄에 벽실을 물에다 담글 때부터 해서 늦은 가을에 추수를 마칠 때까지 농부들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땀을 흘리는데 그게 전부 기다림의 시간들이에요. 기다림의 시간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냥 봄에 2월, 3월에 4월에 일을 했어. 그런데 가을 10월, 11월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면 농부가 어때요?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농부가 힘이 안 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뭐냐면 벽실을 물에다 담궜는데 또 조금 있으면 싹이 납니다. 이거 이제 그 모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비닐 씌우죠. 그러면 아주 그 자라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 있더니 그게 꽉꽉 차가면서 익어가고 나중에 잎사귀가 누래지고 고개를 숙이고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별을 키우시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 눈에 뭐가 보여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뭔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작물이 다 그래요. 농사 질 때. 씨 뿌려놓고 그냥 계속 풀만 뽑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가서 갑자기 짠 하고 고구마가 생기고 짠 하고 뭐가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아닙니다. 농부는 그런 걸 잘 안 하는 걸 보면서 힘들지만 또 힘을 내고 소망을 갖게 되고 풍작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똑같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똑같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을 얻었어. 약속을 다 받았어.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차권산이 80년 동안 아무런 주님과의 무슨 일이 없어. 그냥 80년을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삶이,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8절만 하나 좀 띄워주세요. 8절. 오케이.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중간 이유 말로 다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서 현재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습니다. 이거였어 주님의 뜻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어서 알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막 기쁩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있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부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합니다. 뭐 서진 선교를 한다, 어디 사역을 한다, 또 아니면 뭘 한다. 그런데 그 사역들 속에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 능력이 됐든 재정이 됐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든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네. 이렇게 마치 농부가 벽실을 물에 봄에 이른 봄에 물에다 담글 때부터 10월 말 11월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익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다리듯이 그 추수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일하시는 영광들, 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맛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그 증거들을 가지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날마다 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몇십 년을 이렇게 변함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즐거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래요. 9절. 오늘 9절.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신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시는 분이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일들이 있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들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이때 성경을 쓸 때도 문 앞에 이르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종말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의 시간으로 해서 2000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가 오신 그때가 이미 종말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마지막 때고 종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사도들도 문 앞에 이미 오셨다라고 믿었고 고백했고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성경에 읽다 보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특히 이제 다니엘이나 또 에스겔이나 그다음에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고 뭐 그런데 제가 40년이 조금 한 38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그런데 38년 전에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13장 15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거기에 찾아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우상이 움직이고 또는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 뒤에 이제 이마와 손에 이제 표시를 받아서 매매하게 한다라고 하는 요 두 개를 보면서 38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한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그 당시는 바코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코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제 아주 뭐 세상의 화두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디에다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또 돈 벌궁 일을 하고 또 노동력이 대체되는데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될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곧 되겠네. 곧 되겠네. 곧 되겠네. 이 13장 15절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 말을 하는 세상이 오는 게 이게 아주 문 앞에 이르렀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의 시간이 쭉 지나면서요.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요. 지금은 더하죠. 전쟁,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나는 게 또 뭐예요? 지진. 그리고 전염병, 기근. 여러분, 현대전인데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 저렇게 2년, 3년을 갑니까? 그런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스라엘 요즘 난리잖아요.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네 만에 난리예요. 우리 생각에 요즘같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무기가 그렇게 엄청난 무기가 생겼으면 순식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질 않고 계속 여기저기서 터져요.
지진 지난주에만 해도 계속 뉴스들이 나더라고요. 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지금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저 위성 안테나 가지고요 휴대폰 다 씁니다. 저 몽골의 그 넓은 땅에 무슨 기지국을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휴대폰 써요. 양치면서. 요즘은요 말 타고 양치는 사람도 혹가다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휴대폰 들고 오토바이 타고 양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점점 죄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전쟁, 지진의 소식들,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전해지는 것들, 그리고 AI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진선교 시작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도 전부 다 기차 타고 가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댕기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도 웬만한 의사소통은 다 돼요 이제.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오류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세상은 돈벌궁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걱정하겠지만 저희는 뭘 생각해요? 그걸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더 실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건가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야, 이건 충분히 현실에서 이렇게 가능한 것들인데라고 눈에 보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첫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과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증거들과 공급하심과 은혜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미 주님은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내의 시간 속에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는 주님이 공급과 그 주님의 역사들을 보는 그 증거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연단의 시간들.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 이야기를 해요. 정금 이야기를 해요. 정금을 이제 풀무불에 이게 정금을 만들려면 풀무불에 이제 원석이든지 금을 넣어서 뜨겁게 해서 거기서 뭘 빼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요. 그래서 불순물을 빼가지고
금만 이제 건져내는 게 그게 99.99999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정금, 순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을 단련하여서 금을 연단해서 금을 불로 해서 불순물을 빼듯이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 시간만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내 시간들 속에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세요. 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뭘 빼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40년이 남았든 얼마가 50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그 시간을 주님은 반드시 뭘 하느냐? 우리에게 인내도 요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고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와 있냐면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7절인가 나오죠. 주님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도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는 불순물 그리고 찌꺼기 가득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물과 찌꺼기 가득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받을 영광도 조금밖에 없을 거고 칭찬도 조금밖에 없을 거고 존귀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좋은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함께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뭐예요? 그 자신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산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여러분이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안 받으면 지금은 편하죠. 그렇죠? 우리를 단련하는 일이 없으면 지금은 편하죠. 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인내의 시간들을 겪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숨 쉴만 하면 또 약간의 연단이 옵니다. 평안하다 하면 또 한 번에 이제 단련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재정의 문제든 가족들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끊임없이 우리의 불순물을 빼기 위한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칭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 그대로 받아도 좋은 지금 바로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네. 뭐가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다 가져다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공급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성경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거가 없으면 여러분 연단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공급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깨어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아주 정금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